자, 오늘 말씀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같이 끝내지 못했어요. 저번 주는 이 성경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하기 원합니다. 믿음은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아래 머무는 것이 믿음이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주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만 사랑한다면 나는 부족하나 놓을 수 있고 나는 연약하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 삶이 전부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읽지 않고요.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기 전에 책이 백석총회에서 출간이 됩니다. 결정이 났는데요. 출판부 부장님과 통화를 한 두세 차례 통화를 좀 했어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한 번 읽고 치울 책은 아니네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 사람한테 책이 좀 갔어요. 제본전 책도 가고, 성급하신 분들 제본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본을 드리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어렵다 말씀을 하세요. 초반에 잘 안 읽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신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재밌어요, 쉬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이러세요. 너무 다급해서 그분 먼저 읽으시라고 제본든 책을 다른 사람 손에 갔는데 넘겨드렸어요. 보시라고. 그런데 그분이 초반엔 잘 안 넘어가더래요. 무슨 뜻인지 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이 지금 80페이지까지 읽으셨는데 너무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이 너무 궁금하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2주 전에 금요일 날 대언으로 말씀하시길 책이 발이 달려서 걸어갈 거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그 법궤를 찾아올 때 웃사가 법궤를 잘못 만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어요. 근데 원래 애초부터 법궤를 잘못 옮겼어요. 제사장이 옮겨야 하고 수레 옮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에 고리가 달려 있어서 양 끝에 나무를 길게 끼워서 앞뒤 4사람이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그 법을 어기고 수레에 끌고 갔어요. 그거 먼저 잘못한 거죠. 덜크덩거리고 이제 떨어지게 생겼으니까 우사가 잡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리고 법궤가 이제 땅바닥으로 굴렀는데 사람들이 계속 와서 들여다봄으로 수천 명이 죽어버렸어요. 법궤에 가까이 가서 있는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들여다본 사람들 다 죽고 만진 사람도 죽어버리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들어가면 자동사예요. 그게 히브리어 성경이 뭐냐, 법궤 스스로 움직인 걸로 돼 있어요. 개역 한글 예전 번역 있죠. 개역 한글에서는 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치우쳐 오베데돔에게로 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치우쳐라고 번역이 된 게 히브리어 그 동사 원형을 그대로 가져보면 스스로 움직여 오베데돔한테 간 거예요. 뭐 걸어가지는 않아요. 치우쳐서. 그러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해서 틀어서 오베데돔에게 갔어요. 근데 그 오베데돔은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에요. 혈족으로는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에게 가서 그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가까이 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희가 가까이 오는 날엔 죽으리라. 죽을까 염려하느라 가까이 오지 말라 이래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하는 말이 너는 내 곁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는 광야 40년에 자아가 다 죽어진 사람이에요.
죄가 제거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곁에 설 수 있었고요. 법궤 근처에서 법궤를 들여다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오베데돔은 축복을 받은 이유가 그가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이 임한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것처럼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걸어가게 될 거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책이 엄청난 일을 할 거라 믿어요. 그러면서 출판부 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책은 한 번 읽고 치울 책이 아니네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표지를 좀 두껍게 하는 게 어떻습니까? 성경책과 함께 읽어야 될 책이라는 거예요. 표지를 좀 두껍게 하면은 책 넘김도 훨씬 더 탄탄해서 오래 두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책값은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해서 비싸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럼 나머지 비용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500은 성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2월 초부터 수정 작업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출판사로 6개월을 두드렸어요. 어디에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좀 획기적인 책이니까.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구원을 다르게 말하고 있으니까 저는 성경대로만 이야기했어요. 잘못 가르친 거죠. 죄송합니다만 목사님들 책임 큽니다. 잘못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잘못은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과 성경이 맞는지 비교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 맡겨야 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번역한 책이고요. 성경대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 분들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게 히브리 헬라어를 함께 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읽고 또 읽으면 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읽고 안 되겠다 또 읽게 되는 책이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쓰라고 하셨고 주님께서 인도하신 책이기 때문에 제가 썼다 말할 수 없어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이 책이 교회를 뒤집고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길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로 가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이에요. 건성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프면 간절히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제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예요. 함께 가는 것, 손잡고 가는 것. 내 거는 열심히 코앞에 있는 내 아픔, 내 고통, 내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의를 보세요.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고 썩어져 가고 있고 망가져 가고 있고 나라가 망치고 있는데 사실상 교회가 나를 망친 거나 똑같아요.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으세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통곡하십시오. 그게 기독교인들이 할 일입니다.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삶을 살아내야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이어가겠습니다. 6월절이에요.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이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빵을 어디서 구하겠냐. 빌립이 걱정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립은 돈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 있어야 될 거래요. 근데 그래도 충분치 않을 거라고. 그것만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근데 한 소년이 있는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안드레가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 뭔가 끼임이 있었던지 예수님께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5,0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앉았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신 뒤에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물고기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먹이고 남았어요. 그리고 12바구니를 채워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멀리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헤매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이 사람들이 나를 찾은 건 기적을 보고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배불러서
육신적으로 나를 찾아왔다는 거야.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은 또다시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이 삶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혹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지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고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원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또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제 친구 중에 하나가 10여 년 전에 벌써 15, 16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인하대병원 입원했습니다. 다급하게 이 아이가 저를 찾았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쫓아갔어요. 그런데 반신불수가 된다고 그랬대요, 의사가. 절반이 마비가 돼서 이제 못 걷게 된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못 일어날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멀쩡해질 거다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의사 말 믿지 마. 의사 말 믿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남편이 멀쩡하게 돌아왔죠. 사회생활, 직장생활 잘했어요. 10여 년을 정말 멀쩡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그 남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가 또 저를 찾아요. 하나님 안 찾고 살았죠, 그동안은. 하나님 떠나 있었죠. 그럼 언니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밖으로 이제 건물 얻어서 나왔을 때도 그 친구는 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저를 찾아요. 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래서 언니가 권사님이 언니와 함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두 분을 모시고 2시간 이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건지, 생명이 어떤 단계로 전달이 되는 건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쫙 풀어서 말씀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언니분 되시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평생에 들은 설교보다 이 2시간 들은 설교가 가장 값진 것이었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께 바로 똑바로 돌아오면 네 남편이 나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네 남편 안 나을 거야. 그때 얘가 무서워해요. 그런데 왜 하필 착한 우리 남편을 치냐는 거야. 네가 뭘 건드려야 반응을 할래? 네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 그 남편 쳐야 네가 흔들리지 않겠어? 그 남편 아니면 네가 꼼짝이나 하겠니?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께 가. 주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 노력해라. 그리고 보냈어요. 네 생활 똑바로 한 다음에 병원 다시 가서 검사해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요. 말짱해요. 지금 멀쩡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다시 했어요. 예수님 잘 믿고 있니? 잘하고 있대요. 제가 그 친구에게 종교 생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가 우리 미경 집사님을 20대를 같이 보냈어요. 근데 이 미경 집사님 제가 핸드폰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깡그리다 날렸어요. 그래서 전화 오는 사람들만 전화번호를 건질 수 있었어요. 저장도 아무것도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때 뭐 구글 저장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해놓을 때예요. 근데 이제 미경 집사님 카톡은 연결이 돼 희한하더라고요. 다 없어졌는데 카톡은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미경 집사님이 이 어떤 카톡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하랑이래. 이 이름의 뜻이 뭘까? 그리고 뒤에 몇 개 사진을 더 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혼이가 예수 안 믿는 줄 저는 많이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랑이가? 그렇게 혼자 뜻을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언니가 이제 얼굴이 보이니까 이제 아이의 얼굴이 보이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늘 기도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늘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그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만나게 됐어요. 참 신기하죠? 이분이 지금 제 코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연결하심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만남을 20대부터 만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똑바로 가게 하는 이 관계를 이렇게 연결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만나면서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삶을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신통방통한 거는요, 그대로 따라오네.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인내하고 삶을 살아라. 남편 사랑해주고 존중하고 아껴줘라. 그 말에 그냥 잘 순종해 오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람들에게 열리는구나 하는 것도 이제는 배워요.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한 사람이 죽어져야 그 가정이 열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을 살리시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런 인생으로 찾아가야 예수님이 양식을 먹게 되는데, 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빵을 찾았다. 빵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해서 얼마나 비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27절부터 29절까지 좀 읽어주세요. 6장 27에서 29절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라.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자, 27절에 보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래요. 그리고 이것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봉인하셨대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양식을 먹을 수 있는데, 이 양식이 무엇이냐면 이 양식을 먹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29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아니에요. 이거 헬라어로 들어가면 전치사 에이스가 있는데요. 이 에이스의 뜻은 뒤에 목적격이 따라오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안에서 믿는 것이에요.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보내신 자 안에서 믿는 것,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내 의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구원은 전부 다 인내 조건이에요.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전히 내 걸 주장할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만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내 것을 버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습니까?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이 변해지지 않는 식구들 때문에 통곡하고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 이런 기도여야 해요. 여러분들 버려지는 기도하지 마세요. 내 삶이 변하기를 울부짖어 찾으십시오.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울부짖어 찾으십시오. 내가 높임받는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가기를 기도하십시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겸상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 믿어요.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계획합니다. 플랜을 자신이 짜요. 자신의 인생도 자신이 계획해서 하나님 이거 일해 주세요 라고 끌어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내 아들 대학을 어디로 보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올해 보내지 말라 그러면 올해 안 보내요. 무엇 때문에 보내지 말라 하셨을까? 자식이 불순종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거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수도 있어요.
또 제도를 바꿔서 장학금을 받게 하시려고 그 일을 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앞날의 행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 제가 만약 서울신대 신대원을 고집해서 갔다라면 우리 여동생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에 저 아이를 3박 4일에 하나님 두드려 깨부시더라고요. 와, 어떻게 3박 4일에 방언받고 배 아픈 것이 낫고 저 아이가 모든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전까지 하나님을 욕하던 아이였어요. 우리 오빠가 죽었을 때 내 앞에서 하나님 하자도 꺼내지 말라고 하던 아이였어요. 묵묵히 저는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도 하나님이 정하셨고요. 데려가야 될 시기, 해야 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저는 순종만 했을 뿐이에요. 저 아이를 집회에 데려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일주일을 아팠어요. 밥을 못 먹었어요. 열이 고열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저 아이를 끝까지 아픈 거 개의치 않고 그곳에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는 사탄이 함께 일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책이 출간되기가 이렇게 어려웠던 거예요. 정말 생명을 나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하는 그 사역에요, 사탄의 방해가 엄청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늘 말씀하셨어요. 에스더야, 너는 기도가 없이는 단 한 발짝도 뗄 수 없으리라. 계속 방해하고 나설 거예요. 여러분들 생명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대우받고 다녀요. 그들의 길은 막힘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뚫려? 어떻게 병자가요? 아픈 병자들이 다 나아요. 치유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생명은 없어요. 그렇다고 성령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곳엔 은사도 함께 갑니다. 은사만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는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전한다고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낸 자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삶을 살아낸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해요. 은사는요,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은사가 있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 쓰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안에는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죄가 제거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회개하는 인생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죄 회개 이야기하면 다들 기분 나빠하시는데요. 회개하는 인생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과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 깊이에, 사랑의 그 깊이의 맛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간절함이 생겨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삶으로 가요. 그냥 건성의 감사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프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감사를 채우세요. 아니 늘 감사하고 있진 않은 어머니 이제 그런 감사 말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려 드릴게요. 우리에게 두 다리가 있습니다. 한쪽 다리가 없어서 한쪽 다리가 아파서 절름발이가 되어도 다른 한쪽 남겨주심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손가락이 10개 중에 5개가 없어져도 나머지 5개가 있음에 감사하셔야 되고요. 두 눈이 있는데 한쪽 눈을 잃어버렸을 때 한쪽 눈이 있음에 감사해야 되고요. 만약 두 눈을 다 잃었다면 손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것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어머니. 있어서 감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십시오. 이 감사가 채워지면 아픈 거 나으실 겁니다. 저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어요. 여러분들 믿는 자들의 감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자리까지 가게 돼요. 불평이 아니라. 그랬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거,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주는 이 빵은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어디로부터 오나요? 자, 33절부터 36절까지 읽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빵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너희도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예수님이 이 생명의 빵을 말씀하시면서 38절 읽어주세요.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네,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설명하셨는데 그 양식을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어. 요한복음 12장 50절 읽어주세요.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나도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시는 대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명령이 생명인 줄 내가 안다.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만 나는 아는 기도 제목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감격이 있겠죠. 회개하는 인생 이거 다 필요 없고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내 안에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 안에서 감지되는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와요. 우리 충주 정은희 사모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시던 분인데요. 정말 본격적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초반에는 막 감격하고 저한테 전화를 주셔갖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예, 사랑의 말씀이셨어요. 다 예, 맞습니다. 사탄의 음성은 악한 것이 오고 욕심이 따라와요. 내 음성은 반드시 내 욕심을 동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은 따뜻하고요. 야단치는 음성일지라도 포근하게 다가와요. 이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어야 이 내 안에서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한 그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더 낱낱이 더 디테일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세요. 물론 성경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성경 말씀 너무 포괄적이에요. 큰 틀이에요. 내게 디테일하게 오는 그 음성을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그 음성의 처음엔요, 대화로 오지 않아요. 기도할 때 딱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오죠. 하나님 음성을 처음 듣는데 막 말하듯이 온다. 이거 의심해 봐야 돼요. 먼저 의심해야 돼요. 물론 간혹 그렇게 오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들리는 음성이 육신의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걸로만 온다. 금식하셔서 끊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게 하는 데 중심이 되어 있어요.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인생을 위해서 그 음성을 주십니다. 그 음성 들으셔야 돼요. 그 음성 붙들고 가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순종할 단계가 안 되어서 나 하나님의 음성 아직 거부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순차적으로 하세요. 그걸 왜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에 맞게끔, 여러분들의 성향에 맞게, 여러분들의 때에 맞게, 성장의 그 스텝에 맞게끔 와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
주의 음성 잡고 가겠습니다. 반드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통장에 돈을 싹 다 비우고 싶으신데 돌려야지. 안 그렇겠어요? 사랑하면요, 그 잔고 비울 수 있어요. 이번에 우리 박계일 집사님이 본인 커피 사 마시는데 막 100원, 200원 원도 막 따지시고 하는데요. 본인한테는 아껴요. 그렇게 밥 한 끼도 아껴요. 그런데 딸내미한테 돈 들어갈 일이 생겼는데 팍 내주신 거야. 안 아까워 하나도. 왜 안 아까울까? 하랑아, 왜 안 아까울까? 그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돈을 자꾸 털어가시는 데는요,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너 돈 의지하지 마. 나 의지해. 네 주머니 돈으로 안 굴러간다? 내가 네 주머니 다 털었을 때 다시 채워주려고 터는 거야. 돈이 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란다. 나를 의지하면 내가 계속 채울 거야. 너 굶지 않아. 나를 믿어. 네 하는 사업 내가 일으킬 거야. 내게 맡겨봐. 그래서 그걸 계속 하나님이 저 진짜 많이 털렸어요. 그 과정들을 거치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요, 남한테 먼저 흘러가는데요, 제 쓸게 나중에 채워져요. 꼭 채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환상이 하나 있어요. 뒤에 물대는 자들이 말이에요. 정말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항상 신기했는데요. 그 수도꼭지 호수 아세요? 그 얇은 호수 있잖아요. 그게 뒤에 막 치마처럼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 거예요. 뒤에 그렇게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저는 앞에서 소방호수 자꾸 뿌리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에서 잔 물줄기가 큰 물줄기를 만들어서 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돈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야 확장이 돼요.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카르타 국제대학 그 이용규 선교사님이 돈 한 푼 없이 시작했는데요. 땅을 누가 후원했고요. 빈 땅을 놓고 기도했을 때 건물이 하나씩 올라가는데요. 그 돈을 하나님이 다 채우시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멋지게 건물들이 여러 동에 올라갔나 몰라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이 통로 삼으시고 뒤에서 물대는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럼 뭐 가족들은 굶고 있나요? 아니요. 그 가족들이 충분히 먹고 쓰고 입는 것들이 거기에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랑하면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하면요,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도 아깝지 않아요. 이게 믿음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릿속에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자, 40절, 41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을,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 이것인데, 아버지의 뜻은 이것인데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지막 날에 싹 다 일으켜질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생명의 떡과 생명의 빵을 먹는 것인데,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그게 왜요? 우리는 아버지께 다이렉트로 못 가요. 왜일까요? 자,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사람이 직접 예수님을 빼고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요한복음 8장에 설명하고 있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들 죄 가운데 죽으리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사람이란 존재는 모두가 다 같은 존재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이야기한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나를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내게 오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왜 동일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은 특별한 존재인가요? 동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는데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그게 가능해집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늘에서 오신 분, 그분이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가는 거예요. 사람은 못 가요. 결코 갈 수 없어요. 그 중간 역할을 하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엄청난 큰 일을 이루어내셨는데 그 일이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사람 안에, 죄 많은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셨어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요, 명령이 더욱더 엄격해져요. 구약의 명령보다는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격해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삶을 더욱더 엄격하게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탄탄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도우시냐면 우리 죄를 계속 들추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는 인생으로 내가 지었던 그 죄를 털고 버리는 인생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회개하는 그 인생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요, 입술의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행위가 돌아섰다면 그 죄는 다시 회개하지 마세요. 끝난 거야, 그건. 여러분 인생이 발 하나 다른데 담그고 있다가 발 뺐다면 그 죄는 끝나버린 거예요. 그 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마세요. 내내 게임하다가 게임 끊어졌으면 그거 하지 마세요. 거기도 다시는 손대지 마. 거기로 가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 술 담배 하다가 거기 끝냈으면 그 기도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발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계속 들춰가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은사로 한정 지으면 큰일 나요.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를 죄에서 꺼내시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죄를 계속해서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들춰내고 계시고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계속 시선을 옮기게끔 도와주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왜 자꾸 은사에만 갖다 성령님을 찍어붙여요? 절대 아니에요. 나를 거룩하게, 거룩한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대로 살아갔다면, 그 성령의 음성이 죄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도와줬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내 것을 완전히 내어주고 희생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 희생하는 자리로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꽉꽉 틀어차게 돼 있어요. 자기 부인의 인생, 나를 버리는 인생. 우리가 예수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어떻게 싸워요? 법정 가서 싸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싸워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 싸움은 어디에 달렸냐고요? 계속 나를 죽이는 인생인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꺾는 그 싸움의 연속인 거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 원수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인가요? 그 사람 앞에 내 뜻을 꺾는 거예요. 져주는 거죠. 원수에게 져주는 것. 여러분들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막 덤벼요, 막. 그러면 법정까지 가서 싸울 거예요? 져야 돼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운전하는데 막 사람들이 운전하는 사람 얼마나, 요즘 정말 난폭 운전들 많이 하고요. 정말 사람을 화나게 하는 운전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싸울 거예요, 그럼? 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어요. 져주는 인생. 이게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어주는 인생. 이게 예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 명령, 부모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요, 하나님 명령에도 순종 안 해요.
엄마 아빠 노엽게 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화나게 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자녀의 뜻을 좀 헤아려 주세요. 이것이 사랑이죠.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십시오. 결국은 내가 지닌 인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지닌 인생, 그게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에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잘난 척하고,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용규 선교사님 참 칭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직 겸손하신 거예요. 책으로 유명해졌는데도 여전히 겸손하시더라고요. 왜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는 인생을 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과 저도 그런 인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인생이 아니면 답이 없어요. 자기 부인의 인생은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커다랗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별이가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자기 부인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요. 참 쟤는 철학적이야. 아, 근데요. 그러면서 확 얘기를 해요. 참 말은 잘한다. 그래서 제가, 한별아, 너 동생하고 싸우면 져줘야 돼. 그게 자기 부인이야. 맨날 이기려고 그래서 맨날 화나잖아. 그치? 너 왜 오빠 말 안 들어? 이러잖아. 부부싸움 왜 해요? 자기 의견을 세우니까 싸우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져주면, 꺾이면 그거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남자가 그래요. 착한 여자를 만났어. 근데 너무 착하더래. 그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원리를 알았던 거야.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참더라. 인내하고 참더라. 네. 아내가 인내하고 참아주는 것이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누가 원래 그러는, 인간은요 이기적이에요. 근본적으로 뿌리부터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올라오는 그 죄들을 막 치받치고 올라오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사니까 가정이 화목한 거죠. 아, 남편은 기대 등등해. 우리 가정이 화목한 게 다 내가 잘해서야. 착각하지 마세요. 아내들의 희생이 있어서 그래요. 물론 거꾸로인 집안도 간혹 있어요. 근데 왜 싸워요? 죄송하지만 아내들이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아내들이요, 조금 더 인내하십시오. 왜요?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를 나중에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남자를 만들고 났더니 부족한 게 있네. 그 부족한 걸 여자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하는 행동들을 여자는 이해하지 못해요. 답답해, 솔직히. 너무 답답해요. 근데 그걸 사랑으로 보듬어 줘야 되는 게 여자예요. 왜?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남편 바꾸는 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나만 변하면 돼요. 구원은 각자.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천국 가면 여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 정신 차리세요. 이제는 함께 희생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함께 인내하는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가부장적인 거 이제 갖다 버리세요. 사랑, 내 거 내어줘야 시작되는 거예요. 내어주는 인생 되어야 진짜 사랑이 시작돼요. 내 거 움켜쥐고 있으면요, 그거 아까워하면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 산다면 전부 다 내어주십시오. 하늘로부터 오는 빵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52절부터 56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 하며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요상하게 여기죠. 이해할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고 마시래.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으로는 그래요.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해할 수 없죠. 그냥 정말 육안으로 보이는 그런 걸로만 판단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설명하지 않으세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14절. 레위기 17장 11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림으로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혼을 위해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피에 생명이 있고요. 혼의 죄를 속죄하는 게 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마셔야 하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아멘. 여러분들 이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는 게 살과 피를 먹어야만 그거에 참여하는 자야만 여러분들과 제 안에 있는 마귀가 하는 일을 완전히 박멸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살과 피를 먹는 걸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살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소화시켜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책을 하나 주는데 요한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입에는 단데 배에는 써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낼 수 없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건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역이라 요한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배에서 써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인데 그 말씀을 먹었을 때 우리 안에서 소화가 돼요. 소화가 돼서 마귀가 하는 일을 박멸하게끔 해요. 내 것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내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내서 어떤 그 집사님이 돈을 열심히 정말 아끼고 아껴서 먹는 거 안 먹고 아끼고 아껴서 500을 딱 마련했어요. 그거 500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 쓰려고 500을 저금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500을 너 그 돈 저 작은 교회 그 너 지나다니면서 그 목사랑 한번 싸웠지? 그 교회 갔다가 내 이랬어요. 그랬더니 나 그 교회 목사 정말 꼴보기 싫은데 그 교회 갖다 주래. 주님 다른 데 갖다 주라면 갖다 줄게요. 그 교회 갖다 줘. 그래서 그 말씀대로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500을 갖다가 나 이 돈 써야 되는 돈인데 이거 탁 털어다가 갖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억지로 순종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자기가 500 갖고 중고차를 사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중고차 500짜리를 아니고 그랜저를 주셨어요. 500 갖고 그랜저 못 사죠? 더 큰 걸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순종해 갈 때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자, 사탄이 박멸되는 것, 마귀가 박멸되는 건 결국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들이 박멸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것. 그런 순종을 할 때 살과 피를 먹게 돼요. 내 안에 내 것이 꺾인단 말이에요. 내 것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들, 내 고집들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들어와서 그 죄를 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죄를 회개하는 인생을 살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돼요. 이 피뿌림의 효력,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구에 딱 나타나셔서 회개라 하고 공포를 주시면 돼요. 회개 안 해? 쳐 죽이면 돼요. 그러면 다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가 목적이라면. 그런데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건 그런 회개로는 부족해요. 진짜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건 이상하게 이 사랑의 결탁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안 들어와. 그래서 자유의지에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못 내어줘요. 그 자매님이 500 어떻게 내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니까 그래도 내어드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니, 사랑하니까. 그분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래서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요, 신학대를 졸업하고 잠깐 하나님이 사역지도 안 주시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제가 알바하면 하루 일당이 8만 원이 넘어가요. 예진상사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곳에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직장 다닐 때 하루 일당 8만 원이었었거든요. 한 달 30일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휴일까지 다 계산을 해서 월급을 주잖아요. 그래서 하루 일당 8만 원인데 그걸 벌어놓으면 주님이 자꾸 뺏어가시는데요. 누구한테 줘라, 헌금으로 내라. 아니, 내가 열심히 한 달을 일했는데 매달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일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아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일 안 해. 나 일 안 해! 그랬어요. 그게 저 일 못하게 하는 게 하나의 목적이셨거든요. 제가 일한 돈, 제가 무서워서 하나님께 드렸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무서웠으면 아이씨 더럽고 치사해서 일 안 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사랑하니까 그분 명령대로 그냥 다 헌금으로 내주고 주라는 사람 다 내준 거예요. 그래서 일을 안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 걸 계속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일을 안 하고 있는데 먹이고 입히시죠.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 못 받습니다. 10원 한 장 안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먹이고 입히시죠. 우리 하나님을 믿잖아요. 두려운 게 사라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아까운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미래에 닥칠 것은 환난이에요. 그 환난이 두렵지 않아요. 순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서운데 순교를 어떻게 합니까? 담대함에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거예요. 나 죽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데 이깟 육신의 생명까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2번 죽나? 주님 저 갈게요. 곧 만나요. 예수님 곧 만나요. 우리 곧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한 번 예화로 말씀드렸잖아요. 7 아들을 준 엄마가 구약에서 그 7 아들을 하나씩 순교하게 보내면서 똑같은 말을 해요. 아들아 천국 가서 보자. 아들아 천국 가서 보자. 막내까지 딱 보내고 자식까지 순교해버려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와? 육신의 생명 한 번 끝나면 끝이야.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두려움 없어요. 온전히 거룩한 권위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순종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영의 싸움이에요. 육의 싸움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어지는 인생을 살고 내가 꺾이는 인생을 살면 하늘에서는 이겨요. 사탄에게 계속 승리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막 이겨버리면요, 영적으로요 천사가 계속 치고 있어요. 땅의 영역이 넓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늘의 영역을 넓혀가야 돼요. 땅의 영역이 아니에요. 자, 63절 읽어주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예,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 인생은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축복이라는 걸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깨닫게 될 거예요. 7장 17, 18절 읽어주세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바로 그는 참되며 그의 안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는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저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인지 자기가 하는 말인지 바로 알게 돼요. 우리가 영 분별을 한다고 그러죠. 내가 순종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탄의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악의 자녀인지 그거 꼭 공부하지 않아도 배워요. 주님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만하면 자기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말을 하면요 하나님 뜻에 순종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말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반드시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삶은 어려워집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를 자랑하는 자리로 갑니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면 은사 가지고 자리를 높입니다.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을 자기를 높이는 곳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겸손한 자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께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하기를, 오직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만 따르고 순종하기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성 주의 이름은 의로운 자들의 피할 망대 내 두려운 날에 주님께 달려가리 의로우신 주 항상 계셔 나 두렵지 않네 영광의 하나님 오직
주의 이름, 우리 강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